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모여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선에서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국제 관계적인 위기와 같은 다양한 사회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위기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를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위기입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보도되어지고 조명되어지는 종교단체는 신천지이지만 기성교회 이름들이 매스컴에 보도되어지고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레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듭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전에 하지도 않았던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세상이 감동을 받거나 혹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 알베르 카미가 쓴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책인데요. 이 책은 페스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주제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페스트로 인해서 한 마을이 봉쇄되었는데 그 봉쇄된 마을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라는 위기를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눌루라는 성직자가 등장합니다. 이 성직자는 흑사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미지근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소설에서 파눌루라는 신부가 나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 설교에서는 신앙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이 첫 번째 설교는 당시 마을에서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공헌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소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상황도 복음의 위기의 상황, 교회의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의 교회와 복음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서로 당을 치으면서 교회는 시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늙은 사도 바울이 다시 옥에 갇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대적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바울의 측근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바울을 떠나가는 그런 복음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복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그러나 너는, 그러므로 너는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 말은 지금 교회와 복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걱정이 되어지고 복음이 걱정이 되어지고 앞으로의 세상이 걱정이 되어지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분명한데, 그것이 먼저 누구냐면 그러나 너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는입니다. 이 위기를 자초한 세상을 운운하기 전에, 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펼치지 못하는 한국교회 전체를 운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을 운운하면서 혹은 한국교회 전체를 운운하면서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분명히 하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오늘 주제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지금 아주 수동적인 명령을 그러나 너는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앞에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지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알려준 그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아주 수동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넘겨주겠다. 너는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많이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보기 원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고 헬라인들이 듣기 원하는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어라 라고 말씀해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아주 수동적으로 너는 그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위기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그 이유를 찾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인인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그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무엇보다 이런 위기 속에서 디모데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소망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잊고 살았던 그 소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의 삶,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본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하며 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올해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신약 일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넘쳐난 소망이 바로 이 최종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가슴 벅찬 소망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열방이 모여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찬송을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빛나는 그분 앞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영광스러운 곳,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본향을 소망하게 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천국에 대한 소망, 본향을 사모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온 우주를 탐사해도 발견할 수 없었고, 철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천국을 향하는 소망, 본향을 사모하는 길이 오직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 속에 거해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아직 그 인간에게 생명이 없을 때에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진짜 사는 것이고 진짜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들어가서 제대로 사는 인생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제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을 받아서 점점 바르게 되어지고 점점 의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죽은 우리 영혼에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베카 피벗이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수업을 들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 수업 중에 교수는 자신이 상담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한 남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그 남자와의 상담에서 분노의 실체가 자신의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수업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 이 교수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수업을 듣던 저자인 피벗이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그 남자를 도왔나요? 그 질문에 당황한 교수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피벗은 어떻게 그 분노의 실체인 어머니를 용서하도록 도왔는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분노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기 원한다면 강좌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자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가진 심리학을 평생토록 공부한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배우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말씀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호흡이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 안에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되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와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젊은 세대 사람들이 어른들의 교훈과 책망과 같은 이 잔소리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여기서 라떼는 커피의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말을 풍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의 기원은 거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잔소리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기원전 1700년 전에 수메르 시대에 쓰인 점토판에 보면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며, 또 중세 시대에는 한 스승이 대학생들을 보면서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훈과 책망을 해왔는데 도대체 왜 기성세대가 보기에 젊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고 있지만 단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문제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아는 대로 살아낼 힘이 없는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에는 모두 보이지 않는 소형 녹음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녹음기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평생 동안 녹음하는 녹음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 소형 녹음기를 꺼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각자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심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녹음기를 들고 심판하십니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이 시험을 통과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적인 위기 앞에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말씀하시는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만 구원에 이르는지 천국을 향하는 소망, 본향을 사모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말씀 안에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이토록 풍성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뉴턴의 찬송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과 의무가 전에는 상극이었지만 주의 영광을 본 후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움과 의무가 전에는 상극이었지만 주의 영광을 본 후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말씀 안에서 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성경이 요구하는 의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회복이 내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 주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한국교회를 운운하면서 이 세상을 운운하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내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한 우리 먼저 전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희생된 희생자들과 또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또 지금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리고 이 코로나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치료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이 세계 경제가, 우리 가정의 경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전 세계가 불신과 분열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협력하여서 돕고 있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전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전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생당한 우리 희생자들과 또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환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환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 백신을 하나님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경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도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위축된 우리
세계 경제가, 가정의 경제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경제로 위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세계 경제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하나님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과 분열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이 우리 가운데 덮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연합하며 더욱더 서로를 생각하며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연대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인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파송하고 덮어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섬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제는 예방을 위해서 하나님 민관이 협력하여서 총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방하는데 하나님 총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 나가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되게 하라고, 우리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예방을 위하여서 협력하여서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말미암아 생명 존중이 하나님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이 시기에 묵묵하게 교회를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 사회 가운데서 묵묵하게 하나님 치유와 화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지혜를 다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이번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이상 비난을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한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 가정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예배로 모이는 이 가정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의 어려움 이후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예배가 더 깊어지는 공동체, 우리가 연합이 더 깊어지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종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우리 의료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 그런 의료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번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무급휴가를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경제적인 피해가 더 이상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락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락하신 성도님들 이 기간 가운데 강변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그들을 지켜보아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이제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신앙 계승이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앙 계승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어려움 이후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더욱더 예배가 뜨거워지는 공동체, 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모이기를 하나님 즐거워하며 모이는 가운데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